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한 영으로 살아가는 정말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삶은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냅시다 입니다. 너무 좋은 귀한 이 제목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냅시다. 아멘.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또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과 기적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체험이 되고 정말 간증이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질병도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이 없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치료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떠한 병이든 치유받고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랫동안 병든 그 38년 동안 병들어서 정말 고침받지 못하던 그 병자를 만나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시는 그 순간 그가 치유받지 못했던 그 불가능의 질병의 문제를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즉시로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질병이 모든 인생 사람 가운데
당연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 끝에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학이 발전하는 것만큼 또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 사람은요, 불가능의 문제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불가능의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이 불가능에 가능케 하시는 해결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통도 질병도 어려움도 사망도 저주도 영벌도 없는 그 하나님의 누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정말 신앙생활은 믿질 수가 없습니다.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도 축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살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신앙생활을 경험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나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 말할게요. 예수만 전할게요. 나는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간증을 이야기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하는 연못은 그 물이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각종 병으로 인해서 나음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가득가득 매일매일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은요,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났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병자를 주님께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특이하게도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는데 그 사람의 대답은요, 아무도 나를 지금까지 이 물에 도와서 나를 이 물에 담궈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질병에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이 질병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순종하여 즉시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걷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 한켠에 약간의 그런 씁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병자, 그 사람은요, 3개월도 아니고요, 3년도 아니고요, 38년 동안 연못에 있으면서도 그 연못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치유받지 못했다라는 고백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같이 그 자리에 기회를 정말 엿보고 있었을 텐데 스스로 움직여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못에 들어가서 낫고자 할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정말 치유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 마음이 함께 느껴지고 공감이 되게 됩니다. 누가 좀 도와주지. 누구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그 사람이 치유받았을 텐데, 그 사람이 나음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명도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정말 동물의 세계만 약육강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정말 약한 자는 당할 수밖에 없고 강한 자는 먹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무시하고 그 약한 사람을 제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과 비교가 되어 격차가 나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았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병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빠른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더 요령 있는 사람이 그 못에 들어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병자들 중에서도 느리고 소외되고 약했던 그 사람은요, 38년 동안 기회를 놓치면서 정말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죠. 자본주의는요, 인류가 더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입니다. 서로 노력하고 경쟁함으로 이 세계가 발전하게 되는 좋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돈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되고 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자본주의의 참 큰 폐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같이 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의미와 뜻은 좋지만 사람은요,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도 이 공산주의는 결국 한 사람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좋은 이념을 가지고서도 결국 그 나라를 주장했던 모습을 보면, 나라를 보면 결국 한 사람이 독재자가 되어서 내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희생시키는 그러한 모습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답이 아니고요, 공산주의도 답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 이념들은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강한 자, 약한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하며 모두가 어울리며 누림을 가지는, 평화를 가지는, 안식을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싸우고 대립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것은,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도 사상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서로 이질감이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사상 이념을 말하면요, 가족들도, 부부도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면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의 역사, 평안이, 안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어떤 강한 약육강식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강자나 약자나 소외되는 사람,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뒹굴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과는 반드시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로마서 15장 1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자, 믿음의 강한 자가 되었을 때는 약한 자를 돌보고 회복시키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누구든 약하고 어렵고 질병과 죄인과 소외된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함께 우리가 어울릴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누림이 되는 우리 드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의 교회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강자도 약자도 없이 함께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강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잘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결국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강한 자, 믿음의 사람,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돕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강해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나부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강하여지길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 강함이 죄가 되고 그 강함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한 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강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또한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강한 자, 믿음의 강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훈훈했던 마음이 기뻤던 그러한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던 그러한 독지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가정을 돕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돈도 다 없어져서 이제는 이 좋은 귀한 일을, 이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신문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한 중년의 여인이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독지가에게 이 자신의 물질을 주고 그것 또한 기사가 나왔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 그 어머니가 했던 그 내용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정말 속도 안 썩이고 정말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주 천재 소리를 듣는 귀한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을 때,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을 때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첫째 아이 대학 등록금, 입학금을 제외하고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드리니까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물질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셔서
작은 이 물질을 드리는 심부름밖에 할 수 없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 다음에 자라서 정말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소외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작은 심부름을 시키시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는 훌륭한, 정말 믿는 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의 간증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우리 드림 가족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내가 강해지는 이유는, 내가 명예를,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8년 동안 소외되고 그 병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는 없도록 내가 그 영혼을 살피고 그 영혼을 도와서 내 주변에는 그러한 안타까운 병자들이 없도록, 그 안타까운 약한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많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의 고백처럼 지금은 작은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큰 심부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 가운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강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들의 문제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 주님 앞에 인도해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바로 그들이 취함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만나야 되겠죠. 그 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고 모두를 살리고 구원하여 그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살기도 빠듯하고 어려운데 무엇 다른 사람을 돌보고 무슨 다른 사람들을 살피라고 양보하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삶을, 다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같아 보여도 빼앗기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나의 우선을 위해 내 삶의 우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먼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쳐 흐르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해야 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을 증거하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재산들이 많아졌을 때, 양떼가 많아졌을 때 결국 헤어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결정하여라. 조카에게 먼저 결정하도록 그 우선권을 먼저 조카에게 줍니다. 세상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더 어른이고 윗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도 돼.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내 판단에, 내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여길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착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착했다기보단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형통하게 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결정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돕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정욕과 욕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잘된 믿음의 영혼이 되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하며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한 어려운 이웃이 있진 않는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영혼이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와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감사의 고백을 나타내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체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소외되고 아프고 외로운 자들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특별히 치유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이 안타까운 병자 같은 영혼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리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응답받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에 앞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